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수련회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민수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펴보세요.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7장 6절로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제 민수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36장으로 가서 36장 민수기 전체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1절 2절을 하고 11절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데르사와 허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의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온가족 여름 수련회로 함께 2박 3일간 함께 지냈다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더 반갑고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수련회 좋았습니까? 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큰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몸소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에 대한 각각의 감상과 또 느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오후 시간을 강평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내용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제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이제 결론 지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얼마나 오늘 시간에 다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조금 아직 확신이 안 들어서, 만일에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후 시간도 조금 더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 같습니다만, 여하튼 오후 시간에 수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련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정말 무지무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손이 가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참 이렇게 좀 왠지 손이 가기에 부담스럽고, 또 교회에서도 그리 잘 다루지 않는 성경들이 있는데, 우리 수련회 그러고 보니까 그런 성경들을 다루고 있군요. 지난번 아가서도 그랬고 이번에 민수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련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민수기인데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제목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인데, 다른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전부 다 동일하게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numbers죠. 그래서 이 두 제목을 합치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숫자를 세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인 것이죠. 무슨 성경 이름이 수학책도 아니고 숫자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희한타 하는 생각을 민수기가 어떤 말씀인지 모르면 가질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제가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언급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수가 그게 그리 중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높은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투정과 불평을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번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민수기 전체 36장 중에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민수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26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수련회에 참석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녀와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무슨 기념품을 사왔겠습니까? 그런 기념품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민수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선물을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민수기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민수기서에 나오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전체 스토리에 있어서 그 시작과 또 결론, 또 그 사이를 구분하고 이끄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 관련된 전체 내용이 1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오늘은 그로부터 38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행된 제2차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내내 봤던 지도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원래 민수기의 제목이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르, 강야에서라는 게 민수기 1장 1절의 네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를 제한 거의 모든 성경들은 이 민수기의 제목을 여기 넘버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민수기서는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말씀인데, 자, 이 지도 익숙하죠?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내내 살펴봤던 지도인데요. 조금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조금만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자, 여기 애굽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한 출애굽의 역사가 여기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여정이 한 3개월이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교육받았다고 그랬죠? 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여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 요 주변에서 인구조사를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를 관통해서 목적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여기가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 가데아 바네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보통 한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성경에 보면 1년 정도,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헤매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바란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압 땅, 모압 평지에 가기까지 요 여정 동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고 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8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또 오게 돼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거죠. 38년 전에 있었던 그 반역 사건을 다시 잊지 말고 그 시간을 리셋하셔서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재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에돔을 거쳐 가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왕의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우회 도로를 택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38년을 이제 여기서 보내게 되고, 여기서부터 호르산에서 그 유명한 아론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약속을 따라서 진군을 합니다. 그러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기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땅,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확대한 건데요. 요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무인 지역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거슬러 가면 사실 다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먼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에요. 다. 놀라운 일인데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미디안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그 여러 첩들 중에서 그드로라고 하는 여자의 6번째 아들 중에 넷째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후손이 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후손이 됩니다. 마치 이스마엘처럼.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지게 주시기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지금 강제로 취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그 존재가 있기 전부터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 땅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이 요단강을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 위에 아까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거기서부터 저기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요 지류 있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자, 요단강 동편에 왔어요.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이죠. 우리 그 유명한 여리고성.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죠. 신명기 전체 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수료했던 것은 이제 보세요. 1세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여정. 여기 11장에 12장은 과정이에요. 거기 이제 그 가는 이동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 13장 14장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강야에 가기까지의 요 여정에 이제 그들이 방황한 이야기고요. 신강야를 여기까지가 21장까지의 내용이 38년의 전체 이야기를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반역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22장서부터 25장까지가 모압 광야에 가게 돼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압 광야를 간 마지막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다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돼서 이때 제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거는 이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 뭐 개월수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거의 한 38년 정도, 38년 3,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공부했고, 이제 40년 기간 동안 나머지 5개월 동안 있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26장서부터 36장까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전체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놓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을 이렇게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교환 만드니까 좋죠? 만들어드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민수기서는 그 제목, 숫자들이 한 제목을 우리가 염두할 때에 그것은 두 번에 걸쳐 있었던 인구조사가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어렸던 이하의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의 숫자를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금 계수를 합니다. 그게 2차 인구조사예요. 자, 그런데 1차, 2차를 조금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는요, 38년의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센서스를 몇 년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두 차례를 하는데 무려 38년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차례 인구조사에 보면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유사점을 보시면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개인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성 빠지고 노약자 빠지고 그리고 또 어린이 빠지고 또 그 외에 뭐 소수의 약자들도 빠지겠죠.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인구수가 한 60만 명이 넘어 60만 3,550명인데 여기에 그 아까 제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도 추가돼서 보면 대체적으로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1, 2차가 다 동일한 그런 점인데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조금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차이가 있죠. 조사한 시기를 보게 되면 1차는 출애굽 2년 2개월 2월 달 그러니까 2년이니까 둘째 해 2월 달이니까 전적으로는 출애굽한 다음에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후로부터 2차는 출애굽 40년 5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약 38년의 차이가 있겠고요. 조사 대상도 1차는 전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고 2차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면 30년, 40년 말하는데 정말 이걸 보면 그렇게 맞죠? 3, 40년 만에 세대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장소도 1차 때는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행했다면 2차 때는 이제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는 건너편,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거기에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계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조사 목적도 좀 달라요. 광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군대를 조직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이나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목적은 같습니다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차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족을 이제 광야로 데려오셔서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한 9개월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어떠면 광야라는 삶은 이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또 실적인 전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쟁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군사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면 효과적으로 진을 배치해서 이동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조사를 그렇게 그 목적에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방식이나 또 그들의 살아가는 어떤 그 배치된 상황들, 또 진이 나아갈 때의 어떤 그 진의 배치라든가 행렬의 순서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행하신 거였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지만 대단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질서와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2차 인구조사의 좀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어디에 온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 와 있는데, 이제 진입을 해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각각 12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수를 계수하도록 하셨지요. 여기 보면 1차 때는 남성들 중에서는 모두가 다 계수 대상이 되는데, 2차 조사 때는 예외 대상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고라 반역 때에 참여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같은 족장들, 그리고 그 죽은 25명, 250명, 이들은 이미 죽었는데 제외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가증하게 여기고 분노하시냐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론의 아들은 재상이죠. 재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1차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차는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거 하나 볼게요. 인구수를 좀 보겠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와 2차가 실행되어지는 그 시간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나 대상이나 장소가 전혀 달랐죠. 그런데 인구수를 보세요. 인구수를 보면 1차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에요. 더하면 62만 5,500명입니다. 그런데 2차 때 보세요. 2차 때 보면 군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가 60만 1,730명인데 거기에 레위인은 조금 더 늘어요. 2만 3천 명입니다. 거기에 전체 숫자를 더하니까 60만 2,430명이 됩니다. 730명이 되는 거죠. 전체 수에 있어서는 약 한 820명 정도의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820명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가족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민수기 2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볼의 그 사건 때문에 무려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모압 평지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 사실을 감안해 보면 1차와 2차에 있어서의 인구의 그 전체 인구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오히려 놀랍게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시간 낭비 역사이고 실패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꼭 보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세월은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동안 뭐만 했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을 지속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신들이 그럴 때마다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추억할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38년간 광야를 헤맨 그런 기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인데 그 사건이 몇 가지 나오지 않아요. 그 사건이 전체 민수기서에 나타난 사건에 비하면 5%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는 보통 민수기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38년 동안 그 헤맨 역사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건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다 동일하게 반역 사건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예, 광야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광야에 살았어도 하나님께 반역만 하는 시간이 30년, 40년, 100년이면 무엇을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억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남기지 않습니다. 일일이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섬까지 왔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갖고 결국은 그 잘못된 보고를 들은 그 전한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에 그들이 분노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었지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고라와 르우벤 지파들의 그런 250명의 반역 사건이 있었지요. 또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대로 행했다가 결국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셔서 그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불변 사건 아닙니까?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38년을 헤맸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 돌아가 있잖아요. 먼 길을 돌아간다고 또 그때 또 울면서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변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모압 평지에 바로 도달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여정은 실패 역사고 반역 역사였다는 것이 민수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신실히 지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참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는 질기고도 깊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자비롭고 깊다는 것이죠. 얼마나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느냐? 사람은 다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로 끝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는 참 소망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26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광야에서 나온 이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 3세대, 신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출애굽 1세와 달리 그들에게는 소망과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불평과 원망만 했던 옛세대에게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건 낙심이고 절망이고 심판이었지만 광야 여정길 중에서 이제 나고 자란 새 세대에게서는 우리가 어떤 소망의 모티브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얘기 뭐냐? 새 세대는 사실 1세대, 옛세대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새 세대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키운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 자녀는 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그런 노력이 가치 있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제2차 인구조사에 참여한 새 세대에게 주셨다는 것. 그 세대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대한 소망, 새로운 방식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이후의 이야기는 새 세대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페이지 보세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은 땡땡땡은 지나갔고 땡땡땡이 등장했다는데 뭐겠습니까? 그렇죠. 1세대, 옛세대, 9세대 다 같은 말이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세대가 등장했습니까? 2세대, 3세대, 신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대단히 철학적이면서 사실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보면 시계를 보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가 싶지만 어떻습니까? 세월은 금방 지난다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다 흐르는 물같이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은 그대로입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죠. 우리 조상들도 우리가 살았던 지금 밟고 다니는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체를 감추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을 이기려고 애쓰고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다음 시간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40년 광야전 동안 그 옛세대들 60만, 200만이 넘죠. 노예 기질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허구한 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니까 세월과 함께 그들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지금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대단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취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시간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대가 교체됐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옛세대에서 광야에서 연단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 세대로 전환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거기 시편 95편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훗날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그 지나갔던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지금 그들의 여정을 주석을 붙이냐면 40년 동안 그 세대는 하나님 앞에 근심만 끼쳐드렸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실패와 반역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죠. 뭡니까? 마음이 저희들은 미혹된 백성이에요. 미혹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여러분 보이는 것들, 느끼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에 마음을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곳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생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자신들에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 뭐 만나 주신다 그러면 대쪽에 득다같이 뛰어나가서 더 많은 걸 걷어오려고 하고 뭐 매출하게 주신다 그러면 그냥 가서 뭐 고기라도 그냥 뭐 못 먹어도 좋으니까 많이 가져다가 그냥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욕심은 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 이유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정리해놓고 있잖아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기간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고 분노케 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2절을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 시작.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이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60만이 넘는 200만 전체의 그 인구들이 참 죄와 반역 때문에 넘어지고 죽어졌던 그런 실패 역사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가나안 진입을 바로 앞두고 실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인구수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인구수가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우리의 옛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뿐인 일이죠. 그러나 이런 죄인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결코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구세대, 우리 옛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본성 가운데 이 광야 세상을 산다고 해서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무궁히 베풀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세대도 불순종을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세대를 보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생각하는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택한 자들은 결코 진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두 번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땡땡땡땡과 신앙적인 땡땡을 가졌기 때문이다. 혹시 뭐 같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을 쓰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하고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 그런 거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우리 9세대, 신세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신세대는 사용하는 용어도 달라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뭐 4차원 같은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9세대 입장에서는 신세대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세대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이 9세대, 출애굽 1세대하고 2세대의 생각이 달랐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서의 신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염려되는 면이 있지만 이 출애굽 2세대는 다행스럽게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를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면 어떻게 저들이 심판을 받는지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삶이 어떠하게 되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터득할 수 있는 광야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세대와 달리 아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르고 확고한 그런 신앙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 세대라고 하는 말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그런 방식으로의 새로운 사고 방식과 신앙적인 합리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죠. 새로운 사고 방식과 신앙적인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옛 세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5딸입니다. 놀랍게도 이 딸들은 민수기에서 맨 마지막 장인 결론 부분 36장에 또 언급이 되어져요. 잘 들으셔요. 이 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평범한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좀 빠른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글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포하니라. 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므낫셋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셋의 자손 중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다 누구냐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신세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신세대인 딸들은 제2차 인구조사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남자들만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남자도 아닌데 인구조사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아닌데 야,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사려 깊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가 실행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에 관한 준비가 급모살을 타게 되었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 회중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는가 하는 일이 그들의 관심사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슬로보앗은 딸만 5 낳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딸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고 그러면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느냐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얻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토지상속법은 딸에게는 기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만 주고요. 장자에게는 차자에 비해서 2배나 더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한국적 경서고 장남에게 2배를 더 주는 건 뭐냐면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27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남은 그 기업에 있어서 뭡니까? 장남이 태어났다는 건 그 기업이 계속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장자에게는 차자보다 2배의 재산을 더 줬는데 그런데 딸들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이죠. 제2차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들에게는 돌아갈 기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부모의 유산을 아들에게만 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매우 중시한 유대인들은 아들에게만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 5딸들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 족장들 또 온 회중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과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토지 상속범이 그게 올바른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져 묻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광야 1세대인데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고라의 반역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어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니까 땅을 못 얻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초역은 1세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신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딸이란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몫으로 주어질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의 가문도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멸문지화되어버린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라고 공개적으로 청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는 9세대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호소하지 않고 모세와 대제사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이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건요, 모세가 그녀들이 하고 있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야, 다 뭐 옛날부터 그랬던 건데,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던 건데 너희들이 감히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즉 아버지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안의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 그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모세가 갖게 되고 그녀들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답변을 구합니다. 민수기 27장 6절부터 11절을 보십시다. 자, 읽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 보면 모세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27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어떻다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야, 이런 면에서 하나님 합리적이신 분이시. 이거는 rational이 아닙니다. 영어로 rational은 이성적 이런 뜻이고 reasonable 그러면 심사숙고 이런 뜻이에요. 달라요, 의미가. 그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일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해 볼 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전통과 규범이 있지만 그것들이 옛 세대에 적용되지만 새 세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모순과 난제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바르게 개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하니까 모세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진정한 여성 운동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그렇잖아요. 남성과 싸우는 방식이 아니고 사회에 잘못되고 올바르지 않는 그런 인식과 그런 제도를 모두에게 올바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개혁을 추구한 사람들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5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답하셨냐면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얻게 하며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녀들에게도 아버지 몫으로 정해있는 땅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 상속법은 옛세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출애굽 새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아스 딸들이 제기하고 모세가 공감한 이 문제를 합리적인 제안으로 판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위하여 새로운 토지 상속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언급돼요. 간단하게 말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 주고 딸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들도 없으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형제들에게 주고 또 아버지 형제들까지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땅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꾸 이 개념을 투영하면 잘못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땅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정당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땅을 부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가문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땅을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딸만 있는 가정은 그 가문이 사라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슬로보아스 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칭찬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보세요. 이게 어떤 시점입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관하여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세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에 갔던 정탐꾼들이 직접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도 와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더 잘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한 말이에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잖아요. 근데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자신의 옆구리와 찔린 손을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만지러 가셨단 말이죠. 직접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읽고 도마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꼭 눈으로 보아야만 어떤 경험을 해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이미 자신의 것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마지막
결론을 제시하는 36장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서의 최종 결론으로 제시되어집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신세대를 대표하는 그녀들의 믿음과 행위는 이제 가나안 땅 이후에 삶을 살아가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다시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언급된다는 거예요. 기대되죠? 민수기 마지막 장에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그죠?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땡땡땡을 맞이하게 되었다. 뭡니까? 새로운 지도자지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지도 체제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적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우리가 새 세대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모압 평지를 끄셔서 저기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가나안 땅, 가나안 평지가 보여지는 그 산 위에 느브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감동적이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다 왔는데 불구하고 또 물 가지고 불평하니까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지 않고 혈기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 3개 팍 쳐버렸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공적인 자리에서, 회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그 모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느보산으로 그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새 세대가 들어가서 안착할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보산 위에서 이렇게 거진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감동이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곧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르실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뜻을 나타내사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에게 위로하셨던 것이지요.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한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자기 비선 그룹에서 모았다는 거 아는 사람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40년 광야 여정 동안 모세 곁에서 아주 충실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훈련을 받았던 준비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교회는 참 이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모세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지도자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40년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게 여겨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보세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하듯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세우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죠? 그동안 40년 동안 그토록 척박하고 또 산악기까지 한 광야 여정길을 걸어오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보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민수기 27장 15절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여짜왔다고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계시의 사람. 또 한편은 모세는 그 계시를 받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는 계시의 사람이면서 또한 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책하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모세처럼 가서 대면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서 대면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때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살에 가서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럼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하여서 그 엘림과 둠붐이라는 거 아시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앞에 있는 조끼가 있습니다. 그 조끼 안에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우림과 둠빔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은 모세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그 뜻을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오늘날 목사하고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 갖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차이를 두셨는가? 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계시를 받게 하고 한 사람은 그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까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이 율법이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죠. 모세오경이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내 백성에 가르칠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여서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66권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가서 뭐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실수인 거죠. 패역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 있고 그 뜻이 명확하거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어떤 뜻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인 저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겸손히 대제사장에 나가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칼을 주셨어요. 그 칼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자,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지도자를 주셨는데 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아론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새 세대가 나왔을 때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막 뭡니까 뭐 계속 허구한 날 그 모세를 비방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랬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 누굴 준비하셨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지. 지금 다 찌그러 가는 것 같고 다 멸망해 가는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이 안 되면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는데 야, 그들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걸출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가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모세가 통치한 이후에 4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텐데 그 한 목자가 내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 다윗을 또 세운다고? 이 다윗은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들의 왕이 되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위에서 나신 다윗의 순으로 나신 바로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사람의 몸을 취하여 왔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왕, 목자가 되신다. 한 목자. 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제멋대로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양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실 우리의 왕 같은 우리의 대제사장 같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보다도 크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심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40년 방황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그들의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등극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요 참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하신 목자이시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은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로 있었으나 그들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신다면 오후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말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듣는 자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